더 위로받기 원하노라. 아멘. 이 성탄절, 이 성탄의 절기는 겨울에 있습니다. 그것도 연말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성탄절에는 구제와 선을 행하는데 초집중을 합니다. 조금 더 나누어 주고, 조금 더 베풀고, 조금 더 선을 행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구제와 선을 행하는 일이 이 성탄의 절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선을 행하고 구제하는 일은 결과적인 이야기죠. 진짜 주 원인적인 이야기, 주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이 예수님의 성탄이라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선도 행하는 것이고 구제도 행하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고 은혜 베푸는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 이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늘 성탄을 맞이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연말을 우리는 그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탄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상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된 상징적인 모습이 있다면, 그런 표현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고 구제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릴까, 이 성탄의 절기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때문입니다. 사실은 7절 한 구절을 읽고 싶었지만 전체적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이 읽었습니다. 이 한 구절 때문이죠. 2장 7절 이 한 구절 때문에 우리가 이 계절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 힘겨워하는 사람들, 눈물 흘린 사람들, 또는 추위에 내몰리듯이, 삶에서 버림받듯이, 내쫓기듯이, 내던지듯이 그런 사람들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단 한 장면 때문에, 마구간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 마구간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이라는 이 한 구절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이들을 배려하고 나누고 살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구에 나으셨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니?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다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마구간에 오심으로 다양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다 하나로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의미도 생겨났습니다. 그 의미로 전 세계가 이 성탄을 기념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말씀적으로 보면 성경의 말씀은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른 사관에 머무를 곳이 없으므로, 다른 모든 곳에 머무를 장소가 없으므로 마구간에 주님을 놓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알레고리즘적인 그런 메시지로 설교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마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알레고리라 하면 우리가 어떤 이 메시지를 이야기하기 위하여 더 커다란 붕 띄운 어떤 메시지를 가져와서 이 메시지를 극대화하는 거죠. 더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진짜 이게 핵심인데, 알레고리즘적인 어떤 풍자한 메시지가 더 커서 이 이야기를 그냥 감춰버릴 만큼 이 이야기만 붕 떠서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성탄에 오신 예수님이 예수님보다 더 구제가 더 확산되어 버린다면 진짜 의미인 이것이 퇴색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마치 우리가 과거에는 이 알레고리즘적인 이 풍자가 가장 심했을 때가 하나의 작품이 등장했죠. 돈키호테라는 장면. 돈키호테. 이게 바로 그 알레고리즘적인 어떤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가령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이유가, 모든 인생은 사람들도 짐승의 혼처럼, 사람의 영혼도 어찌 보면 짐승의 혼처럼, 이 세상의 사람 모든 사람 짐승과들처럼
짐승과 같은 그런 자들이, 이런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짐승의 곳간인 그곳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짐승들처럼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런 자들에게 살피기 위하여 짐승의 곳간에 오셨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조금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보고 좀 알레고리즘적인 풍자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의 어떤 해석을 이런 모습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인간적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장면이 허다합니다. 그들의 상황이나 그들의 배경이나 그들의 아픔이나 그들의 슬픔이나 그들의 인생사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 속에 구원하시는 은혜가 깃들여 있죠. 그래서 짐승들의 마구간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서 들을 것이 아니라, 그런 곳에 주님이 오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라는 말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마구간에 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많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내어주심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심이 이 마구간에 표현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내어주심입니다. 그분의 모든 영광을 취하시는 모든 것을 다 버려서 던져버리고, 다 내던져버리고 초라한 마구간에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주신 은혜, 그 은혜가 이 마구간에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바로 곧 어느 한 주인의 내어주심이, 내어드림이 이 마구간으로 표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내어주심이 바로 이 성탄,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주신 은혜가 이 성탄에 깃들여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고 말해요. 그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자기의 소중한 아들을 그냥 내어줘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상관없어. 그냥 그 아들을 던져버린 거죠. 먼저 던져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가슴 아리하겠죠. 어떤 부모가 그 자식을 내어주고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먼저 자식을 앞세 보내본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저희 할머니가 자주 우셨기에 아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술 한잔 마시면 흥얼흥얼 우시는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네, 먼저 앞서 보내면 그 슬픔이 쉽게 가시진 않겠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마구간에 던져버린 거잖아요. 내어준 거예요. 세상을 내어준 거죠.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붙들고 있고 싶지만 내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하나님 내어주셨어요. 그곳이 마구간에 내어주실 수도 있고 궁궐에 내어주실 수도 있었어요. 우리 한국이란 땅에 내어주실 수도 있었어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내어주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아버지 내가 저 마구간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마구간에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겠죠. 예수님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어주심의 은혜가 마지막 주님의 아버지의 사인이 있었겠죠. 그 세상을 내어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죄악 가운데 있는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 저들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을 죄값으로 당연히 죄값을 치르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시겠다는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내어주셨죠. 그들의 죄 가운데로 더러워진 그 세상에 내어주셨습니다. 내어주심의 은혜가 이 말구 위에 내어주셨다는 이야기죠. 말구 위에 태어났어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말구에 내어주신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사랑치고는 진짜 좋은 말로는 초라한다는 말을 표현 쓰고요. 이 말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허접하다는 말이에요.
허접하다는 말 표현을 좀 고상언어로 초라하다는 말이에요. 예.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이 이렇게 허접하게 마구간에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실까? 아니, 당신이 좀 내어주면, 거창한 그 위대한 하나님이 좀 내어주면 거창에 한턱 탁 쏘듯이 내줘야 되잖아요. 갑부가 부자인 사람이 누군가에게 밥을 한 상 차려줘요. 밥을 항상 차려주면서 물 한 그릇에 밥하고 물 한 그릇 딱 차려주면서, 자, 내가 부자인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에게 하나님 그럴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초라한 거잖아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남자가 아내들, 결혼을 해서 아내들 여자에게 내가 당신을 정말로 많이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당신에게 이 마구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고 결혼하자고 했어요? 여러분은 마구간을 탁 보여주면서 짐승들 냄새가 나는 축사에 가서, 야, 이 축사와 우리 같이 축사에서 같이 일하며 먹고 사십시다 라고 말했으면 그 여자가 그 축사 일하겠다고 결혼하겠어요? 내가 당신을 이 마구간처럼 사랑합니다. 마구간처럼 사랑합니다. 나와 같이 결혼하십시다. 아마 이런 남자는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아무 말 안 하는 게 낫지. 예, 저처럼. 생각해보니까 나는 뭐라고 하고 결혼했을까 생각해보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말하는 것 같진 않아요. 우리 사람은 제가 목사 될 것이라고 믿고 결혼을 했고, 나는 목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고, 예. 그리고 지금 목사가 되었고, 여튼 이루어졌어요. 제가 뭐 집을 주겠다, 뭐 해주겠다, 잘 살게 해주겠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제가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 말도 한 것 같진 않아요. 예, 사실 행복하게 해주겠다 해놓고 나서 행복하지 않을 날들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렇잖아요. 꽁으로 제가 먹은 것 같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목사가 돼서 어쨌든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저한테 크게 바라지 않았고 저도 그렇게 바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좀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여튼 이루어졌으니까요. 예, 이루어졌습니다. 목사가 됐으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한테 마구간을 딱 내어주면서, 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마구간을 내어주면 마구간에 예수님을 내어주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방방곡곡에 광고까지 하시면서 하늘의 천사들을 내리면서 광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동방의 박사들을 불러대서 광고를 하고 있어요. 저 들녘에 있는 목자들도 불러 광고하고 있습니다. 궁궐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떠들듯이 광고를 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를 내가 이 마구간에 내어줬어. 마구간에 내어주신 은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아마 이 사랑의 마음에는 마구간에 내몰려본 사람들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 바로 성탄에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은혜구나 라고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마구간에 내몰려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 추운 겨울에도 마구간에 내 쫓기듯이 살아본 사람은 예수님이 이 마구간에 태어난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압니다. 마구간에 내몰려서 너무너무 서러워서 나밖에 없다고 외로워해 슬퍼 울부짖는 사람들은 마구간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지치고 아파하고 진짜 마구간에 내몰린 사람들, 다른 곳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쫓겨나듯이 마구간에 내몰려본 사람들, 그런 슬픈 저녁을 지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내려보내셨구나. 나 같은 자를 내려보내셨구나.
이번 한 주간은 정말 마구간에 내 쫓기듯이 내 몰리듯이 가슴앓이 않으시는 분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낮에도 아침에도 밤중에도 여러 분의 마음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마구간에 내 쫓기듯이 내 몰리듯이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고 우신 분도 계셨고 답답해 하신 분도 계셨고 어찌할까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마구간 같은 곳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그들을 품어주시기 위해서죠. 그들을 안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구간에 내려 보내셨어요. 그가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하셨은즉 고난당하는 자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그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슬퍼하고 눈물로 아버지께 하소연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은혜가 이 마구간에 임하는 것입니다. 고귀하신 주님을 성탄으로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심이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에 우리가 슬프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가슴을 치는 이런 와중에 답답한 장애물 속에 힘들어하는 모든 와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예수. 어제 보내드렸던 그 문자의 한 사진 한 장면처럼 나에게는 예수. 그 예수밖에 없습니다. 마구간에 임하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 마구간은 우리가 내어주신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칠 때 힘들 때 그 예수를 찾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 순간이 여러분이 위로받을 길이고 그 순간이 여러분이 일어설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구간의 은혜라면, 하나님이 내어주셨다면 우리도 이 성탄에 하나님께 나의 작은 마음, 무엇인가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이 성탄의 절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태어나실 때 마구간에 누우셨는데 성경은 마구간에 누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른 곳에 머무를 곳이 없었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픈 마음이 들죠. 마구간에 밖에 있을 곳이 그렇게 없었을까? 우리가 생각해도 아니 임신부가 금방 만삭에 태어날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그 임신부가 오랫동안 먼 길을 통해 왔어요. 얼마나 고단하고 지친 길을 왔는데 머무를 곳이 없대요. 머무를 곳이 없대. 아니 우리는 지금 노약자, 임신부, 아프신 분, 이런 장애인분, 이런 분들의 사회적인 배려가 굉장히 많죠. 이건 민주주의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2025년은 진짜 좋은 그런 날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장애인들을 배려해주고 임산부를 배려하고 노인분을 위해서 돈을 주고 그런 세대가 몇 년이에요, 몇 년. 불과 몇 년 안 된 거예요. 노인분들을 위해서 노인 복지라 65세 이상 넘어가면 저는 아직 받을 나이가 안 됐습니다만 언제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잖아요. 이게 몇 년 안 됐다고요. 이게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머물 곳이 없었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상황을 보세요. 그 당시에는 모두가 다 모여들어요. 방 한 칸에 편안하게 VIP로 다 혼자만 누웠었을까요? 아니요. 이때가 아닌 돈을 벌 수 없는 때이면 방 한 칸에도 몇 명씩 모여서 몇 명씩 들어가서 아마 방을 차지했을 거예요. 돈을 달라는 대로 주고서 이 방 저 방 하면 사람들이 한두 명 모이는 것이 여러 명이면 모여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먼저 와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사람들이 늦은 시간에 온 임산부를 위해서, 그를 위하여, 이 젊은 임산부를 위해서 내어줄 방이 없었더라. 그들의 마음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어줄 곳이 없었다라는 이 생각을 들고, 이 주인이, 이 영혼의 이 주인이 진짜 욕심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이 연말에는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처럼
진짜 욕심 많고 자기만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임산부까지도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못돼 먹은 그런 주인이었을까요? 어쩜 그런 주인이 있었을까? 이 요셉과 마리아를 위해서 공간 하나 내어줄 수 없을 만큼 그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이런 주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주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급기야는 회개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다수 사람들이요, 내가 생각하는 삶, 그 방식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삶의 방식대로 누군가를 보는 게 그게 관점이 돼버려요. 예. 이게 패러다임이 돼버린 거죠. 각자 나름대로의 패러다임. 예. 누군가를 바라보는 거,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래요. 목사인 저는 잘 믿는 편입니다. 예. 제가 잘 믿고 있어요, 하나님요. 예. 근데 묘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사람들도 뭐 어떨까요? 잘 믿는 편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든 잘 믿는 편이에요. 예. 제가 사기도 참 여러 번 당해봤어요. 예. 왜냐고요? 잘 믿으니까. 나는 목사로서 잘 믿는 편이에요. 잘 믿는 편이에요. 무슨 말을 하든지 잘 믿어줘요. 그럼 잘 믿어요.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본 게 좀 있습니다. 돈으로도 손해봤고 막 신경질 나는 것으로도 손해도 봤어요. 근데 저는 좀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손해본 것보다 내가 분명히 그 사람보다 훨씬 잘 살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예. 나는 저런 사람들보다 훨씬 내가 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나한테 돈을 얼마나 가져왔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있어요. 그 사람 아마 지금도 그렇게 다닐걸요, 아마. 뻔해요. 아마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예.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말 듣고 삽니다. 요즘에는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듣지 못한 얘기를 내가 다니며 들어요. 귀공자스라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제가 행복했어요. 요즘 무슨 소리 듣는가 하면 목사님 찬양할 때 목소리가 너무 괜찮아요. 그 소리 듣고요. 조금 얼마 전에는 들어갔더니 대표 기도를 할 수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이 한 300여 명 모인 목사님들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여자 목사님 다가오시 목사님 기도 소리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제가 이렇게 아멘도 없으시네. 여러분은 정말 좋은 목소리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모르는 것 같아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예.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서 그 사람의 패러다임이 형성되더라. 예. 무엇을 잘 믿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니 선을 행하고 싶어져요. 어떻게든 저 사람에게 남의 것을 좀 이상하게 바라보는 건 사람은 모든 일에 그렇게 봐요. 예. 그래서 눈도 이렇게 쳐다볼 수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 예.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은 조심해.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눈을 이렇게 지그시하게 뜨면서 웃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이렇게 인상 쓰시 너무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주의하시고. 왜냐하면 마구간의 주인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입니다. 이 마구간의 주인이 다른 곳에 머무를 곳이 없어서 자기 마구간을 내어주었다. 어떻게 이 마구간을 내어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좋은 의미로 생각해보자는 거죠. 이 주인이 자기 마구간을 이 젊은 산모에게 내어주었다라는 표현을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한밤중에 왔습니다. 이미 집 방들은 다 차 있어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이미 곤히 잠들어 있는 저 사람을 깨우기 전이 저들에게 이미 돈을 받아서 그 방세를 다 받아서 내어주었어요. 내가 방세를 따블로 줄 테니까 방에서 나가십시오.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질 수도 없었겠죠. 이미 방들이 다 채워져 있는 이런 때 구레네 수리아에서 고적하라에서 각지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각지의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는데 이 아기가 막 울고 출산할 이 여인을 위해서 조용하고 한적하고 안전하고 평안롭게 출산을 할 때 사람들이 뭐 수백 명인데 해서 출산합니까? 조용하고 안전한 무엇인가를 찾아야겠는데 방들을 내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 이미 되어버렸고
그리고 이미 이 여인이 요셉과 마리아가 여러 집에 문을 두드리고 젖은 문을 열고 젖은 문을 두드리면서 왔는데도 아무도 문이 열린 곳이 없어서 열린 집을 찾아왔는데 하필이면 딱 참 좋은 교회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교회들이 문이 다 닫혀서 왔다는데 그러면 열어줘야죠. 이 주인의 마음에 이 젊은 부부를 위해서 자기의 최선의 것을 다해서 내어줄 수밖에 없는 곳이 이 마구간이었더라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인이 마구간을 내어줬다. 비참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주인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은혜를 베푼 거죠. 선을 베풀었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구간을 내어주신 것처럼 이 성탄에 우리도 태어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작은 내어드림이 필요한 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작은 내어주심, 내어드림,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작은 내어줌을 드리면 어떨까? 내어드림을 넣으면 손실될 수 있고 시간 낭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어줌, 은혜 베품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개척에서 한 2년, 3년째 되었을까? 2년째 되었을 것 같아요. 예담이라는 아이가 있었고 몇 명 또래 아이들 2-3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만나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만나서 걔들과 같이 머무르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만 졸업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졸업했던가요? 막 그러면서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였어요. 3명 아이들이 학교를 안 다니고 막 그냥 이렇게 다니는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여튼 졸업장만 따라. 졸업장을 따고 이렇게 살아도 졸업장은 따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 애들을 데리고서 어떻게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야, 학교를 가자. 그래서 안양에 있는 밤 학교를 데려갔습니다. 밤에만 하는 그런 학교를 데려가서 야, 여기에라도 같이 가보자. 그래서 이 애들 3명을 데리고서 그 학교 교무실 가서 이 아이들 좀 받아주세요. 이 학교 올 수 있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학교에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저녁마다 와서 야, 여기는 이런 사람들 저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저는 좀 마음 갖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와서 공부해서 학교를 다녀. 그리고서 이렇게 학교를 넣어줬어요. 학교를 잘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왜 웃으세요? 한 달인가요? 한 달이나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이들이 알아요. 애들한테 이미 애들도 학교 가기가 뭔가 싫어졌는지 그리고 결국은 학교도 안 다니고 뭐 하다가 결국은 교회까지도 나왔을까요? 안 났을까요? 걔들이 교회 나왔으면 지금도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한 5-6년이 지났어요. 5-6년이 지났는데 이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교회를 찾아서 목사님 그때 참 고마웠어요. 감사했어요. 그 아들과 지낸 세월은 불과 몇 개월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순간의 고마움을 알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드리는 것, 내어주는 것, 주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시간을 내어주고 나의 물질을 내어주고 나의 무엇인가를 누군가에서 내어주는 것,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무엇인가를 저 주인층이 마구간을 내어준 것처럼 나도 무엇인가를 내어줄 수 있으면 어떨까? 내어드리는 이 성탄의 이 시기를 맞아야겠다. 어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어드리면 된 이야기예요. 어느 분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막 아침 막 총절에서 뛰어서 내려갔는데 이미 지하철 문이 닫힐 순간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 저걸 차를 못하면 지각할 것 같은데 막 어쩔 줄 몰라서 막 이랬는데 그 지하철 안에 꽉 차 있는 중에 어느 한 분이 뒤로 착 밀더니 한 발짝 뒤로 사람들이 밀면서 쫙 하더래요. 그리고 눈으로 찔끔 이렇게 하길래 그분이 밀어주는 바람에 그 안으로 쏙 들어가서 타고 문이 딱 닫혔어요. 얼마나 고맙던지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 순간 느낀 게 너무 고맙다. 너무나 좋다. 근데 어느 날 자기도 똑같은 경험을 한 거죠. 지하철 문이 닫힐 때 저기서 막 어떤 사람이 막 뛰어내려오는 거야. 이
차를 빨리 타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도 얼른 이렇게 내어줬대요.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네, 내어드림은 행복한 것입니다. 어느 출장 기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도 글을 읽은 중이에요. 책을 읽는데 어느 출장 기사가 그날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면서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서럽고 눈물도 나고 그러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수리를 이렇게 다 하고서 혹시라도 다른 것이 필요하면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다 이야기를 하고 그냥 나오는데 나오는 순간 이분이 멈칫해졌어요. 자기의 허름한 신발을 내딛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 보니까 이 신발이 어떻게 돼 있었느냐면 나갈 수 있게 좋게 신발을 이렇게 돌려놓은 거예요. 그 집 주인이 그 하나 신발을 하나 세워놨을 뿐인데 그 하나가 그날 하루 종일 슬프고 힘들고 이랬던 모든 것들이 그 신발 하나에 자기를 위해서 신발을 이렇게 해준 그 하나에 마음이 다 녹아들더래요. 네.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성탄으로 내어주셨다면 어느 마음간 주인이 자기 마음간을 예수님을 위하여 내어주었다면 우리도 이 성탄에는 누군가를 위하여 작은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 물질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 이런 여유로운 마음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성탄에 여러분들이 주님처럼 내어드림이 있는 이런 성탄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